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순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따지고 보면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찌 보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 기자의 말처럼 돈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 보따리를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아마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방 왕이 그에게 전리품을 준다고 할 때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이방인이 주는 날 것을 단 한 가지도 취하지 않겠다.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어떠한 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장군이 하나님보다 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치고 나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았지요. 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 역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를 단돈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유혹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또한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올 때에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진정한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현대교회가 가리키는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잘된다는 복음을 보고 우리는 번영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에서 통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엄격히 따지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복음, 바로 고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다 1등하고 예수 믿으면 다 부해지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다는 이 번영의 복음 앞에서 오늘의 이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번영의 복음 앞에서는 핏대가 서도록 아멘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고난이 복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나의 삶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보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은 내가 고난당할 때에 가장 위로였었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었던 모든 것들보다도 다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소중한 법을 내 인생에 붙잡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매 절마다 써 있습니다. 선한 것, 더 나은 것, 최고의 선을 행하다.
매 절마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번영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더 나은 것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즉 이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적으로 이는 다가가고 있고 이 말씀 앞에 이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주를 사랑함이 피곤하나이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65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5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마치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누구에게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충실아 뭘 줄게. 일면 충실이는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면 그냥 약속만 생각을 하는데 주는 나는 마치 빚쟁이처럼 서 있는 겁니다.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줘야 되는데. 바로 이 시편 기자가 58절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후에 우리에게 채무자처럼 마음이 졸이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다, 이런 표현을 이분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더욱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6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내 큰 소리 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울은요 우리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서신을 읽어보면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건강은 저주이고, 내가 만일 가난해서 헐벗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면 그 가난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가서 33장 3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굶주림과 많은 외로움과 그 슬픔이 오히려 자기네들을 예수 믿게 하는 축복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의 고백일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마치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교만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은 가벼운 마음, 하나님의 그 법을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불가정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따지고 보면 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딧불이 불이 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나지 아니하고 날갯짓을 할 때에 납니다. 그리고 이 반딧불의 불빛은 화날 때 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두울 때에 그 멋이 일어나듯이 71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은 고난당할 때에 그 멋이 진가가 드러납니다. 남이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 남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고난당할 때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드러내고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의 멋을 드러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 속에 나그네의 삶의 유한성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위대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 다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입을 하면 그 가전제품에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그 사용 설명서를 다 읽어보시나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가지고 오신 그 LG전자의 아저씨가 일을 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아저씨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저에게 눈구름 없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했다는 말을 나보고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우리 인생도 이런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나면서 얼른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는 그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아저씨는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니 똥물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없냐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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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7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는 주의 계명을 배우나이다. 주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나의 사용 설명서를 내가 주의 말씀에서 보옵나이다. 어느 날 이 엘리전자 아저씨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김해에 사시는 그분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삶을 위한 설명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 아저씨처럼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의 말씀인데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돕는 설명서를 내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편한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많은 핸디캡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겁먹지 않는데 이 설교 원고를 쓸 때가 제가 가장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로 치고 그냥 나만 설교를 하면 쓱쓱 쓰고 하겠는데 월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가 마치면 사역자들에게 다 설교 원고가 갑니다. 방송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건 다 월요일날 줍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때에 저는 컴퓨터를 배울 때에 누구한테 배워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등 넘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면은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러죠. 따라라라 두 손가락만 있으면 다 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거 치는 걸 보면 말하면서 이거를 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제가 처음 배울 때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컴퓨터만 보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78절과 8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붙잡습니다.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갈망하기 전에, 내 인생에 어떠한 필요와 고난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가난이 내게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힘듦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놓고 이끌어 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붙잡으라. 그래서 그 붙잡는 자에게는 80절 말씀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나의 목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당신이 정말 공들여 만든 우리 햇불의 식구들의 이 작품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 아픔이 없고,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다라는 그 가짜 신앙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주의 손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81절과 8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